오후 예배에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8편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8편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 구약 808면에 있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씩 읽으신 후에 이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 우리 9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오후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듣기 전에요, 옆에 있는 성도들과 함께 활짝 웃으면서 인사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졸리시는 분들도 계시고 좀 지치신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활기차게 웃으면서 옆에 있는 성도들과 이렇게 인사해 보겠습니다. 환영합니다. 네, 한 번 더 해보겠습니다. 우리 사랑합니다로 함께 인사해 보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라고 다 고백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무섭게 보이지만 중등부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참 섬세한 아이들을 담당하고 있는데요. 제가 오늘 예배 시간에 들어가서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너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이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감사하게도 중1의 어떤 한 학생이 하나님! 이러면서 소리를 질러줬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네, 그래서 제가 다음으로 물었습니다. 하나님 빼고 뭐가 중요할까?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돈. 네, 돈이 첫 번째 나오더라고요. 그 다음에 가족, 그 다음에 이제 성적, 이렇게 나오긴 했는데요. 사실 우리 아이들이 지금 기말고사에 들어간 친구들이 있어서 이 학원을 다니면서 또 밤샘으로 공부하느라고 조금 지친 아이들이 있었는데 우리 아이들이 지금 성적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신경 쓰고 또 그것을 집중해서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자신들이 몰두하고 있고 또 자신들이 평가받는 것이 이 성적이기 때문에 또한 그 성적으로 미래에는 이 대학이라는 진학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이 학생들에게 성적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게 또 그들의 삶을 이렇게 재워오는 중요한 하나의 가치인 것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자신의 인생이 이 성적으로 결정된다라고 착각하는 학생들이 생겨나곤 합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이 인생이라는 것이 이 성적으로 결정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얼마나 멀리를 바라볼 수 있느냐, 또 얼마나 멀리까지 내다볼 수 있느냐, 특별히 얼마나 여유롭게 이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일을 바라볼 수 있느냐가 인생을 결정하는 중요한 한 가지의 요소인 것이죠.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아멘.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다윗은 시골 목동으로 자라났습니다. 다른 목동들의 눈에는 이 푸른 풀밭만 보이고 이 양떼만 보였을지라도 다윗은 조금 다른 것을 본 것 같습니다. 그런 풀밭 너머에 계시는 하나님, 그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이 안목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거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이 영적인 상상력이 다윗에게 있었기에 초라하게 짝이 없던 이 목동에 불과했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8편도 이 다윗이 쓴 시편인데요. 여기서도 이 안목이 넓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있는 이 다윗의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밤에 양을 치다가 이 쏟아지는 별빛과 달을 바라보며 이 느끼는 경외함을 시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 함께 오늘 본문의 1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아멘.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이 9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지금 대부분의 목동들은 이 밤에 누워서 야, 저 별이 참 아름답다, 오늘은 별똥별도 떨어지네 라고 말하는 그런 눈에 보이는 것밖에 못 보는 그런 현실과는 다르게 다윗은 그런 우주 너머의 자연 너머에 계시는 이 하나님의 운행하시는 손길을 바라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영적인 상상력을 가지고 이렇게 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그 표현력이 저는 참 부럽기도 한데요. 그리고 이 시에서 다윗이 중요하게 여기는, 또 그리고 이 시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한 가지 핵심 키워드를 찾는다고 하면 저는 1절에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를 꼽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할 때 이 주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아도나이라고 말합니다. 이 아도나이는 바로 나의 주인, 나의 소유자라는 뜻입니다. 이 다윗이 비록 초라한 시골 목동에 불과했지만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고백이 다윗의 삶을 제한 없이 펼쳐나가게 하는 그런 도구가 된 것이죠. 다윗이 초라한 시골 목동에 불과했는지는 모르지만 그가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나의 소유주라고 인식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의 인생에 개입하셔서 나의 삶에 아도나이가 되어주셨다, 이 사실을 다윗은 분명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은 다윗으로 하여금 제한되지 않는 이 무궁무진한 꿈을 펼쳐나가는 원동력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다윗의 시편을 살펴보면서 이 다윗이 말하고 있는 아도나이,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왜 우리의 신앙에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또 그것이 영광과 무슨 연관이 있는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첫 번째 이유는 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달라질 때 오는 그 진정한 행복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과 4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여기서 이 사람을 뜻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 에노시라고 말하는데요. 이 단어의 뜻은 약하다, 또 불치의 병을 앓다라는 뜻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지금 인간을 묘사하고 있는데 이 약하다, 이 불치의 병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을 가지고 이 인간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5절에도 보니까 이 에노시라는 단어가 나오는데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여기에 나오는 인생, 이 단어가 바로 에노라는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이 풀과 같이 없어지고야 말 연약한 존재들이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의 앞에 서 있는 지금 이 오규득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이 보는 것과 다르게 정말 화려한 인생을 살고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굉장히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알 만한 슈퍼스타가 되어서 그렇게 좋은 타이틀을 가지고 또 많은 권력을 가지고 살아간다고 한들, 또 높은 자리에서 떵떵거리며 살아간다고 한들 내 존재 자체가 이 들풀과 같은 존재이며 불치병에 걸린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동일하게 4절에서 나오는 이 인자라는 말은 벤 아담이라는 뜻인데요. 이 흙과 먼지에서 유래된 단어입니다. 동일한 맥락에서 지금 오늘 본문의 시편에 기자가 말하고 싶어하는 이 사람, 그리고 인자, 그들은 흙으로 지어져 부서지기 쉬운 그런 존재라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시편에서 무엇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이 인생은 먼지와 같이 초라하고 흙과 같이 부서지기 쉽고 절대 낫지 않는 불치병에 걸린 존재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은 열등감에 빠지기 쉽습니다. 쉽게 우울해하고 남과 나를 쉽게 비교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다윗의 시 4절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그런데 그런 불완전하고 불치병에 걸린 사람이 무엇이 주께서 그를 생각하게 하시며 흙과 같이 부서지고 먼지처럼 날리는 인생이 무엇이기에 지금 나의 아도나이께서 그 사람을 돌보시나이까 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은 정확하게 그 밤하늘의 달과 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고 생각해 주신다는 그 깊은 영적인 통찰력으로 그 하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시인의 무게중심, 그 모든 생각의 중심에는 나의 주, 나의 아도나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밤하늘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앞서 말했듯 불완전하기에 나를 중심에 두고 살아간다면 연약하고 부서지고 상처받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는 신앙생활을 하며 그 무게중심이 나에게서 이 아도나이에게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어렸을 때부터 얼굴이 까매서 놀림을 많이 당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어렸을 때 친척 집에 가면 친척들이 저에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규두가 얼굴이 그래 까매가지고는 한국에서는 못 살겠다, 아프리카로 가라, 그렇게 놀렸는데 제가 그 어린 마음에, 제가 좀 소심한 마음이 있는데 그 어린 마음에 그걸 듣고 굉장히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 얼굴이 까맣다라는 소리를 들으면서 집에 오면서도 엄마에게, 엄마 나 얼굴 까매? 그러니까 어머니가 너 좀 까만 편이지. 그래서 뭐 모르시겠지만 저는 막 밀가루를 바르면 좀 하얘질까 그런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그 까맣다는 그 열등감 같은 게 있었는데요, 그게 언제 깨어졌냐면 이 중학교 때 오면서 이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다 보니까, 아, 나는 까만 게 아니다, 내 피부가 탄 것뿐이다, 이렇게 깨닫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제가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십자가를 경험하니까 얼굴이 하얗게 변했겠습니까? 지금 제 얼굴이 하얗습니까? 검었습니까? 대답이 약간 다른데요. 여전히 그때 얼굴은 까맸습니다. 제가 이 촌에서 살았기 때문에 땡볕에서 놀고 그러면 도저히 이 까만 피부가 하얘질 생각을 안 하는 것이죠. 그런데도 제 마음에 바뀐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얼굴이 까매도 하나님은 아무 신경 안 쓰시는구나, 하나님은 나를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구나 라는 그 마음이 있으니까, 물론 제가 거울을 한 번씩 볼 때마다, 또 어두운 곳에 지나치다가 친구들이 규두가 어딘지 못 찾겠다라고 말할 때마다 제가 마음에 살짝 그런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도 거기에서 자유할 수 있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때처럼 땡볕을 쏟아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조금 중화된 색으로 돌아오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만약 우리가 이렇게 열등감이 많고 연약하고 상처받기 쉬운 연약한 나에게 무게중심을 달고 산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늘 열등감에 빠지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울하고 불안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면 나 자신의 무게중심에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고 나를 생각해 주신다라는 그 지점에서 우리는 다시 우리를 바라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깨지기 쉬운 질그릇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하지만 세상의 창조주, 우리 하나님, 우주를 만드신 그분이 저를 마음에 두고 계시는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돌보아 주시는 인생, 그 인생이 어찌 망할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결혼할 때 특히 남성분들, 보통 나는 이 사랑하는 나의 이 여인을 평생 책임지겠다, 이런 생각으로 결혼하지 않으십니까? 네, 대답이 없는데요. 결혼하면서 누구 하나 나는 이 여인을 등쳐먹고 살아야겠다라고 결혼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혼해 보니까 그 여인 책임지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아니십니까? 또 우리가 자녀를 임신하게 됐을 때 10달 동안 부모가 그 성장하는 아기를 기뻐하면서 이 배에다 기를 대면서
이 부부가 무슨 다짐을 합니까? 막 속삭이잖아요. 우리가 너 하나만은 잘 키워볼게. 너 인생 내가 책임질게. 우리가 책임질게. 그런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다짐, 그 책임질게라는 약속 잘 되던가요? 저희 아들은 이제 7살, 3살인데 아직도 그런 다짐이 마음으로는 많이 되지만 쉽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 마음과 같이 되지 않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내 배에서 나온 자식이지만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을 우리가 늘상 보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배로 낳은 자식조차 마음대로 책임지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지 못하는 한계를 가졌다는 것을 살아가다 보니까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십자가를 경험한다는 말은 내 인생이 통째로 바뀐다라는 그런 소리가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었더니 이제 내가 무언가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내가 주인인 것처럼, 내가 세상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헤쳐나갈 것처럼 그렇게 교만하게 짝이 없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내가 나의 가정을 제대로 돌볼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나의 자녀들을 나의 생각대로 나의 마음대로 잘 키울 수 있을 것 같이 자신 있었지만 살아가다 보니까 흙먼지와 같은 인생을 경험하고 너무나 불완전해진 나를 경험하고 열등감에 쌓인 무엇 하나도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인생이 우리의 인생임을 되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 이제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구나를 깊이 깨닫게 되면 하나님이 돌보아 주시고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인생이 바로 나의 인생이구나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난과 역경, 불안정과 이 열등감이 물려와도 저 하늘 높이 별들을 바라보며 이 세상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거대한 손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인해 두려워하지 않고 평안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온유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 것이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내가 책임지지 못하는 나의 아내, 나의 자녀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인생을 하나님 앞에 맡겨놓고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하나님 제발 책임져 달라는 그런 깨달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시편의 기자가 고백한 그 밤 하늘에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기억해 주시며 돌보아 주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의 두려움과 열등감과 패배감, 그리고 우리의 모든 아픔들, 또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고민들, 우리의 모든 숙제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또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과 인생이 되길 소원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의 나의 주주인으로 인식하는 것이 중요한 이유는 내가 나의 아도나이, 나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으로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6절과 7절과 8절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오늘 말씀에서 이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만물들에 있는 많은 동물들과 새와 물고기들을 다 나열하면서 그 위에 뭐라고 했냐면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의 그 수많은 피조물 중에 인간과,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이 인간과 이 피조물에 차이가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 강아지를 키우는 분들이 많으십니다. 이 강아지가 좋은 주인을 만나면 평생 굶어 죽을 염려는 없습니다. 또 강아지를 아낄 줄 아는 주인을 만나면 절대 위험한 곳으로 이 강아지를 데리고 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 강아지가 행복할까요? 저는 가끔 그런 이렇게 목에 목줄을 메고 사는 강아지들을 바라보며 조금은 불쌍하다고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가 좋은 주인을 만나 위험에는 보호되고 굶지 않고 밥을 먹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집의 주인이 직장에 가거나
집에 주인이 없어 혼자 그 방 안에서 주인을 기다리는 그 강아지, 하루 종일 그 주인을 기다리며 낑낑댑니다. 그러다가 오후에 주인이 문을 열고 들어오면 반가워서 막 꼬리를 치면서 막 와서 주인님 오셨어요 하고 막 그런 강아지의 모습들을 보면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대로 만약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강아지 취급하신다면 어떨까라는 생각도 해보게 되었습니다. 사명이나 비전, 이런 건방진 소리 하지 말고 주는 밥이나 먹고 안전하게 그냥 잘 사는 것으로 만족해 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과연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는 행복한 인생일까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러나 다행히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시지는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5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그는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의 간호를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마치 강아지와 같이 그렇게 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상대해 주신 하나님께서 주의 손으로 만드시는 것을 이 다스리게 하라라는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강아지가 아무리 불쌍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인간인 우리가 그 강아지에게, 그 견생에게 무슨 사명을 주고 무슨 비전을 줄 수 있습니까? 강아지들아, 너희 짖는 거 잘하니까 이제 교회에 와서 싱어들로 서서 찬양해. 불가능한 것이죠. 강아지들이 조금 행복해 보이니까 너 이제 교회에 와서 설거지 해봐. 그렇게 할 수 있는 강아지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명 때문에 우리에게는 늘 일정한 정도의 고통과 괴로움이 따라온다는 사실입니다. 때때로 우리 중학생들이 중간고사나 기말고사를 보고 멍을 때리며 앉아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한 친구가 저에게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들었는데요. 이 길에 묶여있는 강아지를 보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이고, 나는 네가 부럽다. 니는 공부 안 해도 되고 주는 밥만 먹고 살면 되는데, 막 그러는 것입니다. 강아지와는 다르게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살아가라라고 명해주신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인생이 괴롭고 고달픈 것입니다. 예전에 뉴스에 이런 기사가 난 적이 있습니다. 한 버스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는 대형 사고가 나서 이 10명이 사망하고 여러 명이 부상당하는 사고가 있었는데요. 그 버스가 떨어지기 전에 이렇게 나무 가지에 걸려서 그 조금 떨어지기 전까지의 시간이 있었다고 합니다. 만약 사람들이 그때 창문을 깨고 나왔으면 이 사망자가 오히려 더 줄었을 것이라는 전문가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때 이제 부상당한 사람의 인터뷰가 있었는데요. 차가 떨어지면서 나무에 걸렸을 때 사람들이 침착하게 이 버스의 창문을 깨는 망치를 찾아 창문을 깨고 탈출했었으면 그렇게 대형 참사까지는 이어지지 않았을 건데라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 사람들이 막 혼란스러운 상황에서 우왕좌왕하는 사이에 그 창문 옆에 빨갛게 표시된 망치, 그거를 못 찾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여러분 그 버스에 있는 그 망치, 사람들이 눈길이나 신경을 잘 쓰지 않습니다. 물론 저기에 저런 것이 달려있구나라는 것을 인식하긴 하지만 그것을 잘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일 때, 정말 결정적일 때 그 보잘것없던 망치가 사람을 살려낼 수 있는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말하는 사명 그러면 막 우리가 대단해져서 높은 자리에서 교회를 위해 무언가 이루어내는 그런 것으로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비록 세상적인 기준에서 그 초라한 망치와 같은 존재일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돌보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람을 살리는 망치가 되라고 했다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망치로 그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사명자라는 것입니다. 막 화려한 망치가 되거나 큰 일을 이루는 망치가 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어떠한 일에서도 사람을 살리는 망치가 되겠습니다 라며 순종하며 묵묵히 그 사명을 일구어 가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스러운 삶이지요. 바울이 살았던 삶이 그런 삶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면 바울이 이렇게 고백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와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사실 이렇게 고백할 때 바울은 초라한 망취와 비결할 그런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를 세우고 이 예수님의 말씀을 총정리하고 이 전파하는 사도가 된 이 바울은 당시에 대사도라고 불리울 만큼 굉장히 대단한 일을 행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지금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을 사람들이 대사도라고 떠받들든 어떻든 관계없이 이 흙먼지와 같은 불치병 같은 나 같은 자격 없는 만삭되지 못하여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을 그런 식으로 표현하는 것이죠. 나의 주인, 이 나의 아도나이가 주신 사명과 그 은혜를 명확하게 알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에게 만약 바울처럼 너희가 살아라 그런다면 누가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사명 때문에 감옥을 내 집 드나들지 드나들고 두들겨 맞고 장가도 못 가고 사는 것이 화려한 인생이라고, 그것이 화려한 인생이라고 생각한다면 그것들을 우리가 존경하며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망치와 같이 초라해 보이지만, 보잘것없는 짓을 하는 것 같지만 결정적인 위기 때마다 사람을 살리는 망치와 같은 사명을 가졌고 그것을 살아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바울을 우리의 믿음의 선배로 본을 받고자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을 지은 다윗도 동일합니다. 세상에 절대 권력을 가졌던 왕이 집요하게, 정말 집요하게 자기를 암살하려고 고난과 인노의 세월을 보낸 것이 이 다윗이었습니다. 나중에는 결국에 왕이 되었지만 이제 왕이 되어서 허리를 좀 펼까 하는데 자기 자식인 압살롬이 쿠데타를 일으켜 가지고 있던 그 자식의 권력에 눈이 먼 그 자식이 아버지의 목에 칼을 들이대는 그 상황에서 도망가는 수모를 겪은 것이 이 다윗입니다. 다윗의 인생을 살펴보면 오히려 그가 하나님 앞에 눈물로 고백하며 눈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라고 고백할 게 더 많을 정도로 고달픈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다윗이 지금 하나님에게 어떻게 고백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지은 시편 23편의 1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그의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 그 고난과 역경, 두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이 지금 나의 목자 되어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의 아도나이시기 때문에 지금 나는 부족함을 느끼지 못합니다 하는 그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비록 초라하고 아들에게 쫓김받는 왕이었지만, 그의 인생에 수없이 고난받고 고통받고 어려움이 있었지만, 실패하고 좌절하고 실수를 했을지언정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바라보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찬송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는 이 땅에서 어떤 가이드와 인도를 통해 내가 이 땅을 안전하게 잘 사느냐, 그런 문제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이 아닙니다. 진짜 복음의 핵심은 이 땅에서 이런 인도하심을 맛보아 알기 때문에 우리가 확신하는 영생을 살아갈 수 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면 내가 이 땅에서 어떠한 일도 할 수 있겠구나,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겠구나라는 확신을 가지는 그런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를 통해 우리가 가장 얻을 수 있는 큰 은혜는 우리의 영혼이 죽음의 저주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또 그 두려움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망치로 세상을 살리는 사명이 우리에게 시작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육신은 세월이 갈수록 연약해지고 언젠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이 올 줄 모릅니다. 젊을 때 꿈꾸던 화려한 그런 인생이 지금 나의 인생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되돌아보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하게 되고 내 인생에 더 좋은 날이 있을 수도 있었을 텐데 라는 고민도 하게 되고, 또 열등감 때문에 참 볼품없는 인생이다 라고 한탄할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알게 되고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실 때 우리의 무게의 중심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먼지처럼 초라한 인생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관심을 갖고 지켜보시는 이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아도나이가 되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하나님의 그 영광을 바라보며 꿈꾸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대기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그런 영광스러운,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또 남을 살리는 그런 망치와 같은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명자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같이 이 밤하늘의 높은 별과 달을 바라보며 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돌보아 주심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세상을 볼 때 초라해 보이고 보잘것없어 보이고 때로는 찌질하고 실패한 것처럼 보일지라도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바라보며 그 빛이 되고 찬란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사람을 살리는 그 일에 쓰임받는 우리 대기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때 우리의 인생은 누구보다 하나님의 영광스러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데 사용될 것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우리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땅을 호흡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며 담대함으로 영원한 아버지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한 주도 승리하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우리 대기교회 됩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시고 아침부터 하나님의 말씀 듣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고 교제할 수 있는 시간들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저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이름만 듣고 하나님의 말씀만 듣고 세상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처럼 살아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세상을 향해 전진할 수 있는 우리 대기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힘듦과 낙관과 고난과 고통, 실패가 찾아올 때에 더 이상 우리의 힘으로 무언가를 해결하고자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밤하늘의 달과 별을 만드신 그 하나님의 높으신 손길과 하나님의 운행하심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나의 주인, 나의 주여, 나의 아도나이신 하나님이여 나를 책임져 주십시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대기교회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이루실 놀라운 일들 우리가 기대하며 소망하며 주님과 함께 동행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모른다 하지 마시고 일주일의 삶 가운데도 그런 놀라운 영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십시오. 이 모든 것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